합니다. 1페이지 하단부터 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지도자를 찾기 어려운 시기에 예언자의 직분을 수행하게 된 것을 탄식하며 하나님께 원망도 했으나 불방망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그의 내면에서 밀어내는 열화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기득권자들을 꾸짖는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집에서 제사장의 아들들에 의해 매를 맞고, 예레미야도 제사장 신분이었었어요. 착고에 채워지기도 했고 매를 맞고 갇히기도 했으며 시일의 뜰에 있는 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이 자료는 그냥 읽어 나가지만 이 집에 가셔서는 이 성경을 다 꼭 찾아보셔야 돼요. 그러나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들처럼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런 거짓 예언을 하지 않고 요시야의 부왕이며 말씀을 극도로 대적한 므낫세의 죄악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징벌이 임할 것이며 국군이 다했다고 불길한 예언을 해야 했으므로 박해를 받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요시야 왕의 갑작스런 전사 이후로 유다 왕국은 급격한 쇠퇴기를 맞았는데 그 당시에 아수르를 멸망시킨 신흥국인 바벨론이 급부상하였으며 애굽도 아수르를 정벌하는 때였으므로 바벨론과 애굽이 서로 중근동의 패권 다툼을 하는 와중에 유다 왕국은 친애굽파와 친바벨론파로 국론이 분열되고 자연스럽게 민심도 양분되었고 왕들은 친애굽주의자들에게 에워싸여 갈팡질팡하였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애굽을 동맹국으로 삼아 바벨론에 항거하자는 극우주의자들과, 이 사람들이 이제 기득권자들이었어요. 왕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바벨론과 평화협정을 맺자는 진보진영, 이 사람들은 빈천한 계층, 서민 계층들이었어요. 항상 좌파하면 서민 계층이고 우파하면 기득권층인 거예요. 뭐 어느 세대든 어느 나라든 똑같아요, 상황은. 그런데 힘은 우파가 갖고 있는 거지 좌파는 힘이 없죠. 자, 그래서 근본주의자들인 극우주의자들과 진보진영의 견해가 부딪히며 국론은 분열되고 지도자들과 백성들도 양분되었습니다. 수는 좌파가 많지만 힘은 없죠. 재력이라든지 정권력이라든지 모든 어떤 장악하고 있는 건 많은 배운층이고 식자층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파가 힘을 갖고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때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되 애굽을 의지하려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며 바벨론과 평화협정을 맺고 말씀께 순종하면 여호와께서는 나라를 보존해 주실 것이며 때가 차면 국권을 회복할 수 있다고 예언하므로 반대파인 친애굽주의자들 곧 힘없는 왕들을 좌지우지하는 기득권자들인 우파 세력에 의해서 미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분위기는 충분히 아시겠죠. 이제 그 당시 아수르를 공격하여 중근동의 패권을 잡으려고 원종한 애굽왕 느고를 무이또 골짜기에서 막다가 애굽 왕에게 유다의 마지막 개혁자요 여호와께 충성한 종인 요시야 왕이 갑자기 전사한 후에 요시야의 정비 출생인 둘째 아들 여호와하스가 17대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대신들과 열왕기 편에 보면 대신들과 백성들이 그렇게 세웠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법에 따라 세운 거죠. 자, 요하난, 여호와하스, 이제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역대기에 나오는데 이 사람이 여호와하스다라고 이제 교계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위에 오른 지 3개월 만에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과 아수르 연합군에게 패배하고 퇴각하던 애굽 왕 느고에게
포로로 잡혀서 애굽으로 끌려가서 죽게 되었습니다. 여호와하스라는 왕은 애굽 포로가 되어져서 애굽에서 죽는 거예요. 예레미야 22장 11절로 19절 인용구를 읽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알려면 예레미야를 다 알아야 돼요. 그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여기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와하스 정비의 아들 그를 살룸이라고 이렇게 이거는 시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다 학자들은 여호와하스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그 말은 애굽에서 그냥 죽을 거다 그 말이죠. 예언이죠. 이게 잡혀간 곳에서 다바네스라는 애굽으로 잡혀갔는데 거기에서 그가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라고, 기왕이면 선지자니까 조금만 가서 고생하시면 곧 돌아오실 겁니다 이렇게 예언해 주면은 백성들도 다 좋아하고 예레미야 핍박 안 받아도 되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때 당시 그 거짓 선지자들이 수두시 많았는데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 사람들 입만 벌리면 모든 게 다 잘 될 거다라는 얘기만 했잖아요. 이 말은 왜 그러냐면 그 왕족들이 눈치를 살피느라고 그런 거거든. 그런데 예레미야는 직설적으로 하나님 허라는 말씀을 고지고대로 하니 박해를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왕이 누가 조금만 고생하시면 됩니다, 금방 돌아오실 겁니다 해주면 기왕이면 그 말을 듣고 싶지, 당신 돌아오지고도 거기서 죽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 듣고 싶어 하겠어요? 우리 형제 자매들 보고 나도한 형제가 인생살이라는 것이, 인생 육신이라는 것은 이 생에서 한 세상 살다가 죽어야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이 좋아요? 안 죽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지도 않고 뿅 하고 쉬고 된다 이렇게 해야 듣기가 좋지. 그렇죠? 그렇잖아요. 다 형제 자매님들 삶이 힘듭니까? 그러나 염려하시지 마십시오. 지금 기도를 해봤더니 주님께서 응답을 주시기를 곧 조금만 기다리시면 다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응답이 왔습니다 이러면은 듣기가 다 좋죠. 나도 그렇게 해주고 싶어 사실은. 그런데 거짓말을 수는 없잖아. 진리를 진리대로 가르쳐야지. 요시야의 후궁소생님, 이거 정비 후궁이 아니라 정비, 이거 내가 헷갈렸다요. 정비 소생인 여호와하스가 17대 왕으로 대를 이었으나 아수르를 정복하려고 원정했던 애굽이 바벨론의 개입으로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하고 퇴각하던 바로 느고가 훗날을 도모하기 위해 팔레스타인의 종주국이 되려고 그를 포로로 끌어가는 대신에 요시야의 후궁 소생인 여호야김인데 히브리어로는 엘리야김이에요. 엘리야김을 18대 왕으로 세웠으므로 여호와하스, 여호난이라고도 하는데 여호와하스는 그러니까 정비의 아들이죠. 애굽에서 포로 신세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퇴각 중이던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위에 세운 요시야의 정비 소생, 후궁 소생, 여기를 내가 헷갈렸구나. 후궁 소생 엘리야김의 친 애굽 정책에 불안을 느낀 바벨론이 남진 정책을 추진하여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애굽 왕이 세운 엘리야김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겨우 8세 된 그의 아들이 여호야긴을 위에 세우고 본격적인 내정 간섭으로 속국을 삼았지만 애굽은 힘이 없어서 유다를 도울 수 없었고 원종도 할 수 없이 지내다가 도리어 바벨론에게 정벌당하여 항복했습니다. 여기 역사적인 사실을 열왕기하 24장 1절로 7절 다 인용구를 꼭 다 찾아보셔야 돼. 친애굽주의자들인 극우주의자들 곧
이런 사람들 보고 이제 정통, 보수 이렇게들 말하죠. 예. 여태까지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우파 사람들이죠. 유다의 기득권자들은 이런 상황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정치적인 기득권만 누리면서 치부하여 호화로운 생활을 추구하였고, 왕과 고필하는 세력은 항상 편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들으려고 하였고, 예레미야의 예언과 같이 친바벨론 정책을 도모하라는 진보 세력을 말살하려는 정책을 추진하여 국론은 극한 대립으로 나뉘었으며, 세상 영광의 타성에 젖은 왕과 기득권층은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나라가 망하려면 항상 그 어떤 나라가 망하는 지점에 가면 꼭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민심이 흉흉하고 국민들의 그 민심이 하나로 딱 무어져 가지고 지도자가 이렇게 나가야 된다 하면은 국민들이 일사불란하게 따르면 어느 나라가 침범할 수 있어요, 못해요? 절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군사력으로 죽기까지 모든 국민 다 죽여라 이러고 덤비면 그 전쟁 이길 가망이 없기 때문에 전쟁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국론이 일단 분열되면 약화되잖아요. 힘이 없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알아야 돼. 그래서 어떤 나라가 무너지고 회사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이런 것은 내란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지 외침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도 풍비박산 나가지고 홍가루 집안 되고 싶으면은 아내가 남편 말 빡빡 우겨대고 또 남편은 아내 자기 자식들 보는 앞에서 막 함부로 해, 막 주먹 따지 회쌌고 이랬으면 콩가루 집안 되는 거지 뭐 그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남편은 남편의 권위를 지키면서도 자기 가정을 우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내역 안에 가서는 안방에 들어가서 뭐 투닥댈지라도 아이들 보는 데서는 절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막 이것저것 안 가리고 막 해버리면 뭐 그 콩가루 집안 되는 거죠. 뭐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거는. 네. 회사는 회사대로 그렇다 이거예요. 자꾸 반기를 들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하극상이 자꾸 일어나면 무너지는 것이거든. 국가가 무너지는 것도 자꾸 내란이 일어나면 무너지는 거예요. 외침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안에서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우리는 인생사에서도 개인의 삶에서도 잘 적용을 하셔야 돼요. 영적으로도. 내가 무슨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싫어하시는 어떤 것을 내가 눈으로 본 거, 들은 거, 만진 거, 뭐 이것을 내 속에 슬쩍 받아들여 놓고 나서 아닌 척 하고 있으면은 벌써 이게 병균 침투를 한 것이기 때문에 큰 뚝도 쥐구멍 하나 때문에 뚝이 무너지는 것이거든. 내가 타락하고 변질되어지고 망가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보여준다 이거예요. 성경이라는 것은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역사를 보는 관점도 이렇게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눈이. 그 다음에 신애굽주의자들인 극우주의자들 곧 유다의 기득권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정치적인 기득권만 누리면서 치부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추구하였고,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중인데도 어떻게 하면 백성들 찍어 눌러가지고 세금 더 거두고 뭐 해서 사기쳐서 전투에 전투를 가옥에 가옥을 더 할까 이것만 연구를 했다 이거예요. 그런 나라 망할 징조지요. 뭐 이건 뻔한 거죠. 자, 이제 이게 예레미야 22장에 그 말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인용해 드린 거예요. 22장 13절에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집을 넓혔다 이 말이죠. 말하자면 증축 공사한 거죠.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그러면 겨우 입에 풀칠만 죽어라고 시키고 겨우 먹여만 주고 품삯도 안 줘버려. 기득권들이 경고망동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나가도 잘못했다고 느끼지를 않죠. 너희는 종놈들인데까지 있는 거야. 밥만 줘도 감사하게 생각하지. 이렇게 나가버려. 그런 자들에게 화가 있을진저 했어요.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에요.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날마다 집 증축하는 것만 꿈꾸고 있는 거지 뭐.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곳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색으로 칠하도다 뭐 내부 장식도 또 멋있게 하고 막 하고 산다 이거지. 사람들은 백성들은 다 굶어 죽으려고 지금 이 판인데 먹고 사는 것도 힘든 판인데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거나 하지 아니하였으며 네 아버지가라는 건 여호와하스의 아버지는 요시야 왕을 말하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예, 이 말은 신흥 강국인 바벨론이 애굽을 물리치고 아수르가 멸망하는 등 국제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와중에도 여전히 세상 영광에 취해 있던 왕과 기득권자들에게 선지자는 이렇게 비판적인 예언을 하며 꾸짖었으니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가옥에 가옥을 전투에 전투를 자꾸 늘리려고 그것만 몰두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입 바른 소리 하면 그 사람들이 가만 놔둬요? 가만 놔두들 않아요 절대로. 저 입마가 저 위에서 그 입을 너무 함부로 돌리더만 그 사람들 입 좀 어떻게 좀 단속 좀 해 한마디 했다가는 금방 큰 집에서 오라고 그러죠. 뭐 그래가지고 사회를 혼란하게 한다 이래가면서 족쳐버리죠. 예레미야는 이렇게 당해가면서 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전하라고 그러니 어떻게 이놈 뭐 허락한 대로 해야지. 자 16절 그는이라는 건 네 아버지 요시야 왕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니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그러니 아하스 왕이라는 사람은 여호아하스라는 왕이라는 사람은 젊은 이제 다 23살밖에 안 먹은 것이 뭐하러 이제 저 세상 말로 호적에 잉크도 안 마른 놈인데 왕한테 이렇게 함부로 말하네 이렇게 나간다 이거 이제. 그러나 네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다. 또 이제라도 정신 차리라 그 말이잖아. 네 두 눈이 보는 건 뭐예요?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것과 압박과 포악. 어떻게든 백성들 찍어 눌러가지고 자꾸 지 자신의 영화만 부귀영화만. 왕이 그 모양이면 옆에 있던 대신들이라도 왕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나라 금방 망합니다. 이러고 간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지가 거기 대신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저 사람 안 되겠구만 하고서 자기 귀 긁어주는 사람으로 대신 바꿔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니까 그렇게 앉는다 이거. 입 바른 소리를 절대 안 듣는다 이거요. 왕이요 원하시는 대로 하시옵소서 꼭 이러거든. 그러면 지가 잘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왕은. 그러니 나라가 뭐가 되겠어요. 망하는 건 뭐 그냥 정해진 코스예요 이거는. 너는 기득권자들인 부한자들을 옹호하려 하지 말고 이게. 그런데 부한자들은 뭐 힘을 가진 자들은 아무리 개혁을 하고 싶은 어떤 지도자가 나타나도 그 사람을 협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뭔 일이 잘 안 되는 것은 대부분 이런 것이 원인이에요. 자기네들에게 부자에게 더 유리한 어떤 정책을 펴주는 사람이면은 팍팍 밀어줘. 그죠? 그런데 부자에게만 유리한 걸 하지 않고 당신들이 좀 돈 쌓아놓지 말고 돈 풀어서 기계 설비도 좀 더 하고 공장 설비도 좀 더 하고 일자리 좀 만들고 좀 해라. 이런 식으로 돈 묶어놔두지 말고 풀어라. 이런 식으로 청와대 밥 한 끼 주고서 그 얘기했다가는
그러니까 안 내놓을 수는 없고 차라리 정치 자금으로 조금 드릴게요 이래버려. 아니 정치 자금 달래는 게 아니잖아. 저희 회사 더 있는 돈 그 몇 조씩 이렇게 쌓아놓지 말고 그거 가지고 국가 말이야 일자리 좀 만들고 뭐 이게 좀 산업을 좀 발전시켜 달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런데 뒷돈 슬쩍 갖다 주면은 그거 챙기는 것이 더 좋은 지도자가 딱 위에 앉아 있으면 나라는 폭삭 주저앉게 마련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런 생각과 다른 바른 정신을 가진 지도자가 나타나 가지고서 바른 지도를 해 나가려고 그러면 자기네들한테 불리하다 생각하면은 협조를 안 해버리거든. 기득권층이 협조를 안 해주면은 제 아무리 지도자가 바르게 끌어 나가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가진 자가 내놔야지 뭘. 가진 자가 없는 사람들 쪼아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없는 사람들이 100명이 뭐 예를 들어 10,000원씩 내는 것보다 그 사람이 혼자 몇 조를 딱 내놓는 게 낫지. 돈은 그렇잖아요. 99%가 가진 것보다 1%가 가진 게 대한민국 재산의 예를 들어서 90% 이상이 그 1%에게 다 몰려 있는데 그 사람들이 웅크려 죽어서 안 풀어놓으면은 나라를 어떻게 발전을 시키겠냔 말이야. 이렇게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입 바른 말만 했자니 이 사람 가만 놔두겠냔 말이요. 그때 당시는 국제 정세가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왕을 끼고 백성들을 탄압하여 강탈을 일삼던 기득권 세력에게 빌붙은 거짓 선지자들과 꼭 거짓 선지자들이 뭐 좀 안할 소리지만 그 추운 겨울에 예배당에 나온 사람들 말이야 교국버스 동원해가지고 전부 광화문에다 갖다 뭐 대한문인가 뭐 어디다 갖다 퍼내질러 놓고 나서는 이게 막 흔들고 다니고 이렇게 만들고 말이야. 그게 다 목사들이 그 짓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게 다 거짓 선지자들이지. 이게 나라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손님 안 뺏기고 자기네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힘가진 사람들과 손을 잡고 있어야 되니까 자기네들이. 그래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야 되겠냐 이거예요. 국민들의 정신세계를 양심을 청결하게 해주고 영을 건전하게 해주는 그런 사명을 맡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들이잖아. 그런데 왜 세상 기득권자들하고 편 먹어가지고 그 짓을 하냔 말이야. 왜 바른 말을 해야지. 예레미야 선지자 바벨론이 결단코 애굽이 바벨론을 이기지 못할 것이고 바벨론이 결국은 애국까지 멸망시킬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하니까는 반대하던 선지자가 쇳불인가 뭐 만들어 가지고서 언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느냐 그래가면서 막 박해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소리 들어보면은 입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은 세상 교회 목사들이 절대 그 사람들이 말을 들으면 큰일 난다고 그러고 이렇게 가로막고 전통에 따라서 이래야 되고 뭐 보수적이고 날마다 그런 소리만 했으면서 전통 보수가 국민과 나라를 살려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다 사실은 저희 기득권 유지를 하자는 소리인 것이지 그게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는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말들이 아니잖아요. 그게 전부 거짓 증언들인 것이지. 예, 그러므로 그때 당시 기득권 세력에게 빌붙은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권력을 잡은 기득권 세력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를 보여준다. 그럼 그때만 그러냐? 매 세대마다 어느 나라가 망할 때쯤 되면 반드시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라 물 말아먹는 지도는 것이거든 그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이번에는 이제는
여호와 하스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이번에는 엘리야김, 여호야김에 대해서 또 예언을 이어서 하는 거예요. 네 동생 정비의 아들 여호와 하스는 이렇게 나쁜 짓을 그 거짓 선지자들과 편먹어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치해가지고 애굽 왕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서 돌아오지도 못하고 죽게 만든다. 그러니까 놀란 그짓 하지 말아라. 네 선왕이 어떻게 됐는지 너 다 봤잖냐 이 말이에요. 지금 예언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짓을 해버려. 지가 왕에 앉으니까. 이게 사람 죽을 일이야 이거 아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얼마나 그런 민심이 확 돌아섰다 그 말이죠. 이제 여호와 하스가 그 짓을 해서 애굽왕 바로에게 포로로 사로잡혀가지고 돌아오지도 못하고 죽을 거라는 것까지 선지자가 그렇게까지 예언을 했고 예언대로 잡혀갔잖아요. 그걸 봤으면 여호야김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배나 더 해버려. 그러니까 백성들이 마음이 딱 돌아서 버렸다 이거예요. 왕이 밥 먹여? 이제 이러는 거죠. 서로 국민들 우리가 살 길 찾아야 된다 이렇게 국민들이 이제 이러는 거죠. 뭐. 그러니까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 이렇게 통곡하지 않는다. 인심 싹 돌아서 버렸다 이거예요. 그 죽거나 말거나 그럼 죽여야 맞아. 그럼 맞아. 이렇게 민심이 돌아섰어요. 아무리 왕이 앉았어도 백성들의 민심이 다 떠나가 버리면은 그 왕이라고 해봐야 껍데기지 무슨 놈의 권세가 거기서 나오겠어요. 그를 위하여라는 건 엘리야김을 위하여예요. 후궁의 아들이죠.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국민들의 민심이 완전히 싸늘해졌다 이 말이죠.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예언대로 이 여호야김이 바벨론 왕에게 끌려가가지고 나중에 가서 쌀쌀 비르니까 돌려보내줬어요.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서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죽는데 국민들이 나귀 매장, 짐승 매장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사람은 다윗의 묘실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냥 성 밖에 내침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기록이요 이게. 그러니까 국민들이 민심이 떠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종말이? 그렇다 이거예요. 지도자라는 건 좀 그렇게는 하지만 우리 지체들 형제 자매님들한테 나도한 형제가 형제 자매님들이 마음이 다 떠나가 버려. 내가 아무리 잘하겠다고 외친들 혼자 잘해봐 다 이러고 등대. 그럼 뭐가 되겠어요? 그 종말이 얼마나 비참하겠냐 이 말이요. 이것도 성경 구절 다 읽어보셔야 돼. 나는 그냥 뭐 성경 내용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용만 해드린 거고. 바벨론의 침공을 받은 유다는 왕과 바벨론의 1차 침공을 받은 것이죠. 엘리야김 때는 유다는 왕과 우파 세력인 친애굽주의 기득권자들과 함께 포로가 되어 끌려갔으며, 이때 성전 지성소가 군합발에 밟혔다는 거예요. 지성소의 모든 금기물이 싹 옮겨져 버렸어요. 일제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문화재 다 훔쳐가 버렸죠. 강탈해 가 버렸죠. 언제든지 패전국은 이런 서름을 당하게 마련인 거예요. 내 것인데 왜 가져가느냐고 그랬다가는 그거 죽여버리지 가만 놔둬요? 그냥 쥐소리도 묻어는 거예요. 눈 번이 뜨고 강탈당하는데도 눈 번이 뜨고 가져가는 거 뻔히 보고 그냥 서러워나 하고 가슴이나 치야지 방법이 없었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 정도 되면은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이 정도가 되면.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더라는 거예요. 이 정말 나라 망하려면은 어떤 인간들이 나라를 물 말아 먹으며 그 가정을 어떻게 하면 물 말아 먹고 회사를 어떻게 물 말아 먹고, 이게 벌써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인생 경영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여기서 배울 수 있잖아요.
친애굽주의 기득권자들과 함께 포로가 되어 끌려갔으며 여호와하스의 이복형인 여호와하스는 정비의 아들이었고 엘리야김은 후궁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와하스 왕이 사로잡혀 가니까 모후가 당연히 같이 끌려갈 거 아니에요. 왕후도 같이 끌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라가 텅 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애굽에서는 애굽 왕은 그 이복 형을 위에다 세우고 그 요시야의 후궁을 모후 자리에 딱 앉혀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김은 이제 끌려가다가 귀국해서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1차 침공을 받아가지고 귀국을 해가지고 왕이라 할 것도 없는 허수아비로 지내다가 젊은 나이에 죽었으나 다윗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하고 나귀같이 매장당한다. 예루살렘 성 밖에 내침을 당해가지고 그러면 짐승 거들떠 보지도 않는 짐승처럼 그렇게 취급당한다. 이게 왕으로 인정 안 했다. 국민들이. 너무 슬픈 사람이잖아요. 이런 말 들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엄마들은 자식이 엄마로 인정 안 해주는 엄마면은 그 인생이 종국이 뭐가 돼요? 자식들이 아버지로 인정을 안 해줘버려. 그럼 뭐가 되겠어요? 나라의 왕을 백성들이 죽은 시체를 나귀 시체 처리어도 돼버렸다는 거예요. 왕이 죽었는데 국상이 났는데. 그러니 이때 당시 이 유다 나라의 상황이 어땠는가를 이런 성경을 읽을 때 딱 들어오잖아요. 벌써.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의 개입으로 패전한 애굽왕 느고는 퇴각하는 길에 훗날을 도모하려고 예루살렘에 들려서 요시야의 후궁 소생인 첫째 아들이죠. 나이로는 엘리야김, 여호야김을 유다 왕으로 세우고 그의 이복 형제 요하난, 여호와하스, 이 사람은 정비 출신이에요. 를 애굽으로 포로로 사로잡아갔다. 그래서 그는 돌아오지 못하고 애굽에서 그냥 죽었다. 그러면 왕만 사로잡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모훈이 왕비니 거기에 딸린 시녀들이니 다 끌려가는 거 아니에요. 애굽왕 느고가 속국왕으로 세운 여호와하스의 이복 형제인 여호야김은 11년 동안 위에 있었는데 애국과 바벨론 사이에서 외교 정책의 혼선을 겪다가 현대어로는 좌고우면한다 이제 이러는데 이편 들을까 이쪽하고 손잡을까 형편에 따라서 자꾸 마음을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상대방 나라가 가만히 있어 서로가 지금 어떻게 하면 이거 먹을까 하고 이리들이 사방에서 노리고 있는 중인데 자기와 손잡아 놓고 나서 속으로는 애굽에 또 사신 보내고 그럼 바벨론이 가만히 있어 이걸? 이거 안 되겠다 이러지요 당연히. 그리고 이제 역사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은 이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밝은 사람이었었고 정보가 속속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유다 왕국에서 왕실에서 무슨 뭐라고 성경에는 표현이 됐는데 참새가 울고 뭐 하는 소리를 다 들어버려. 가만히 앉아서. 그게 정보통인 거지요, 다. 사람들을 심어놨다 이 말이지. 왕궁에다가 유다 왕궁에다가. 그런데 그걸 그 사람이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인 걸 자기는 상대도 안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상대로 해서 애굽의 힘을 빌려서 싸우려고 그렇게 맘먹으면 그게 발각이 안 나겠냔 말이야. 너무 한 수가 모자랐죠. 그러니까 바벨론 왕에 비하면 유다의 왕에 이게 말기에 세워졌던 사람들은 수랑 올 것도 없어. 그건 너무너무 하수인 거지 뭐. 그래서 바벨론의 1차 침공은 엘리야김 때 있었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 사람의 아들 여호야긴 때 2차 침공이 있었고 3차 침공은 시드기야 때 또 있어요. 이제 3차 침공을 받으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됐어요. 자, 여호야김 왕은 한때 백성들과 함께 금식 기도를 하는 등 바벨론의 압박에서 벗어나려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듯 했으나 영적 분별력이 부족하여 애굽을 의지하려 하다가는 망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예레미야서가 지금 우리가 보는 예레미야서는 두 번째 기록한 책이죠. 원래 기록한 책은 이 여호야김이 화롯가에 앉아서 한 장 읽어봐. 그러고서 이렇게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그러면 그 쭉 찢어서 화롯불에다 홀딱 태우고 또 다음 장 읽어봐. 그럼 그 지도가 앉아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글자로 쓴 것을 태운다고 해가지고 예레미야에게 임했던 말씀 자체가 예레미야 사람은 영과 정신인 건데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바룩이라는 사람한테 이제 내가 직접 쓰면은 난 이제 사람집 묻으니까 바룩이라는 서기시켜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조조히 말하면 옆에서 다 받아 써버려. 그게 예레미야서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는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처음에 기록한 예레미야서를 불태우는 이런 악행을 저질렀는데 이것은 바벨론에 대해서 반기를 든다는 증표다 이거예요. 네, 바벨론에 가서 허라는 대로 평화조약을 맺고 있기 거기서 허라는 대로 순응을 하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벌금 얼마를 더 내라고 주고 해도 나라 국권을 명맥만 일단 이어가면서 하다 보면은 나중에 돌이키면 하나님이 국권을 회복시켜 준다고 선지자가 자꾸 예언을 하니까 그렇게 했으면 자기 그렇게 비참하게 죽고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부패하고 타락한 극우주의자들인 친애굽주의자들에게 둘러싸여 바벨론에 대한 적개심을 이렇게 드러냈고, 적개심을 드러냈다는 건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자기 마음에 안 들으니까 다 가위질해가지고 불태우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마침 애굽이 그런데 그때 마침 또 참 하나님이 하신 일 보면 큰 시험이 오는 거예요. 애굽이 이 여호야김 왕의 그 밀사의 부탁을 받고 대병을 일으킨 거예요. 소문이 퍼져. 소문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에워싸고 있던 바벨론 군대가 일시적으로 철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예언한 것이 지금 잘못된 것이 되어버렸잖아요. 지금까지.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나중에 말씀이 다시 임해가지고 애국군은 절대 올라오지 못한다. 그럴 힘도 없고 지금 그것은 말하자면 이제 허장성세라고 그러는 건데 그 군사 용어로는 괜히 해외 신용만 낸 것이고 실제로는 유다를 도우러 이렇게 원병을 보낼 그런 국력이 없었었다 이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애굽은 올라오지 못할 것이고 바벨론이 다시 와가지고 싹 쓸어버릴 거다. 또 예언을 하는 거야. 그러는데 미워 죽겠는데. 참. 그래서 애굽이 군대를 일으키는 것처럼 했다가 다시 회군을 하는 동안에 갈대아 군대는 일시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철군했으나 시드기야의 내통은 이제 3차 침공 때 발각되고 바벨론의 대대적인 침공을 불러들여 가지고 2차 침공, 3차 침공을 받는 원인 제공들이 다 이렇게 된 것이다. 전부 애굽과 친교를 끊어내지 못한 것 때문에 선지자가 하라는 대로 안 한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바벨론이 속국으로 삼으려고 위에 세운 그 아들 19대의 왕인 여호야긴, 이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요시야의 아들 고니야라고 나오죠. 그런데 요시야의 손자예요. 실제로는 이 여호야긴의 아버지는 여호야김이지 엘리야김이지 요시야의 손자지 이 요시야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언어 방법이 이렇게
후손, 그 다음에 선조, 이 대를 말할 때는 다 벤이라는 용어만 이렇게 써버리기 때문에 몇 대 손인지는 정확한 기록을 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손자도 아들이고 증손자도 아들로 얼마든지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호야긴은 8세의 어린 나이에 있을 때 침공을 해서 그 부왕을 잡아간 바벨론 왕에 의해서 위에 올랐으나 그러고 나니까 민심이 흉흉해지는 거예요. 국민들이 똘똘 뭉치는 거예요. 어디에 대해서? 반 바벨론. 바벨론이 우리 왕을 인제서 어린아이 코 올리게 왕에 앉혀놓고도 지은 멋대로 하려고 하는구나. 이게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면 다 알지요.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민심 하나로 결집돼 버렸다가는 바벨론의 야욕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죽기를 각오하고 덤비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애굽이 뭐 힘을 빌려가지고 그러면 주위 나라가 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를 하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 8세 된 왕을 세웠다가 그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를 주위 나라로 데려가서 거기서 보호를 하는 거예요. 가택연금을 해서 이제 5개 가뒀다 했지만 실제로는 가택연금을 한 거예요. 뭐 실제로 저 감옥에 갇혀 있으면 뭐 아들을 8이나 어떻게 만들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이래가지고 그게 이제 나중에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다윗의 일을 끊어지지는 않게 해야 되니까. 바벨론에 순종할 만한 8살 먹은 것이 순종을 안 할래 안 할 재주가 있어요? 한 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외세의 힘을 빌려서 뭐 어떻게 해 뭐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8살밖에 안 된 걸 왕에 올렸다가 바벨론으로 잡아간 것은 그것은 학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이게 느부갓네살의 생각으로는 이 너희 왕을 내가 포로로 잡고 있으니까 너희 함부로 바벨론 왕국에 대해서 저항하지 말아라. 그런 뜻으로 잡아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여호와께서 그를 보호하는 방법이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하는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후손 퍼뜨리게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의 할아버지가 되게 만들어 버리잖아. 이것 보고 구속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 망해가고 무너져 가는 데서도 뭐를 그루터기를 딱 남겨둔다 이거예요. 다 심판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를 딱 남겨놔도 왜? 다윗과 약속하신 것이 있거든. 내 씨를 내가 완전히 끊어지지는 않겠다. 약속이거든. 하나님이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이런 것은 예레미야서에 이제 설명이 나와요 또. 그만큼 선지자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관점으로. 우리도 역사를 볼 때, 교회사를 볼 때 그렇게 볼 줄 알아야 돼. 눈이 이렇게 열려야 돼. 자, 그래 이제 그는 2차 침공 때 바벨론에 잡혀가서 37년 동안을 옥에 갇혔다 그랬지만 가택연금을 당한 거예요. 그 37년 동안에 애를 8이나 낳았으니까 거기다 아들만 뭐 딸도 낳겠지. 그런데 뭐 진짜 성경에 기록되기는 아들만 낳는 걸로 기록이 됐으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유다 왕국을 쓸어버리는 대신 그루터기를 하나를 남겨놔도 그를 통해서 나라를 다시 일으킬 것을 하나님은 이미 준비를 착착착착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이런 걸 보면. 그런데 우리는 뭐 이런 성경 읽어도 이게 뭔 소린가 하고 막 관심도 없이 휙 하고 넘어가니까 그러지. 이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자 37년 동안 가택연금을 받았다가 이제 바벨론 왕의 이제 두 번째 왕이죠. 에월 무르닥이라고 하는 사람이 즉위하여 세 번째 왕이지 이게 에월 무르닥이 즉위하여 특사로 옥에서 풀려나 우대를 받으며 바벨론에서 죽었어요. 그러나 그는 다른 앞에 왕들은 후사가 없었죠. 그런데 이 사람만 후사를 딱 두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후사가 돌아온 스룹바벨의 이 되었고 스룹바벨 후사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워요. 자, 느부갓네살 왕은 여고냐 고니야라고 하는
사람을 포로로 사로잡아가는 대신에 그의 삼촌 요시야의 삼자인 마따니아라고, 히브리어로는 마따니아죠. 그런데 이제 바벨론어로 시드기야라고 이름을 개명을 해줬는데 그를 위에 앉혔다. 왜? 이렇게 하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왜? 8살 먹은 놈 위에 앉히니까 민심이 똘똘똘똘 뭉쳐지거든. 그런데 이 바벨론 요놈들 이거 안 되겠네. 이거 우리가 당하다 보니까 우리를 깔보고 있구만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치단결해가지고 애국과 손잡고서 바벨론을 대항하면은 저희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철군도 시켰던 것이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시드기야라는 이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지 뭐. 이 사람 왕에 딱 앉혀놓고 나서는 엄포를 딱 하고 간단 말이에요. 엄포를 절대 저항하지 말아라. 몇 번을 엄포를 한 얘기가 나와요. 이제 바벨론 그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군대장관 보내가지고 엄포를 놓는 거예요. 그래도 나름으로 꾀를 써가지고 친애국 정책을 해가지고 사신을 보내고 이런 것도 다 발각이 났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마지막에는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군대 장관을 보내는 게 아니라 이제 왕이 직접 친정을 오는 거예요. 그럼 왕이 쳐들어오는 것과 어떤 장수를 보내는 것과 뭐가 강도가 센 것 같아요? 왕이 직접 오면 이거 가만 안 놔두겠다 이제 이 말이잖아요. 하고 나서는 예루살렘을 침공을 하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는 민심이 어느 정도 모아진 때였기 때문에 침공을 하는 게 아니라 토성을 쌓는 거예요. 저기서부터 흑한 구르마사 갖다 이렇게 부어놓고 뭐하고 이렇게 2년 동안을 거기서 나오지를 못하게 만들고 딱 틀어막고서 계속 토성을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양식이 지냈고 물이 다 떨어졌다 이거예요. 양식이 떨어지면 저항할 수 없죠. 2년 동안 버틴 것만 해도 대단한 거지. 쥐두새도 나올 수도 없게 만들어 놓고서 앞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와가지고 지금 작전 지휘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다 배고파서 안 되게 생겼으니까 백성들은 다 도망가기 시작하고 그죠. 살해야 되니까 도망갈 거 아니야. 도망가다 잡히면 아니 나 살려주세요. 항복하지. 나 죽여주세요. 그런 사람 봤어요? 그러려면 몰라고 나와. 바벨론 군대한테 잡히면 그 사람들 이용하죠. 그 사람들은 그런 재주 없겠어요? 성의 상황에 대해서 다 물어보죠. 어떠냐 조조히 말을 안 했다가는 족치는데 뭐 이렇습니다. 뻔히 알고 있는 거예요. 성 밖에서 내일 모레는 그놈들 도망가겠다고 문 열고 나오게 생겼구만. 어디로 가나 보자 이놈. 이러고서는 다 그 문 열고 도망가는 그것만 기다리고 있어. 그런데 하다 안 되니까는 밤에 몰래 성문 뒷문 슬쩍 열고서 알아봤길래 이렇게 도망을 간다고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래도 지발로 지가 열심히 뛰어 도망이라도 가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었는지 어쩌는지 추격군을 딱 보내니까 금방 가서 잡혀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신세가 어떻게 될 건 뻔한 거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분을 뿜고 직접 친정을 온 상태인데 와가지고 그때는 잡힐 때는 그 림나 그 아시리아를 정복한 그 아시리아의 수도 림나성에 일시적으로 바벨론 그 수산성에서 정벌군을 이끌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에워싸서 전쟁 수행을 하게 하고 자기는 지금 림나성에 가서 잠시 쉬고 있는 중인데 그 림나성까지 이 시드기야라는 사람과 황후와 뭐 그 시녀들과 뭐 모든 기득권자들 싹 철사줄로 올가가지고서는 그 앞에 끌어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눈 빼기 전에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다 도둑내서 그 자리에서 딱 찍어 죽이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네 눈으로 뚝뚝 봐라 이거예요. 내가 너한테 몇 번을 경고했지 나한테 저항하지 말라고. 이걸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눈 딱 두 눈 뽑아버리고 나서는 철사줄로 묶어가지고서 바벨론 수산성으로 끌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고생하다 죽게 놔두는 거예요, 이제. 그것도 쉽게 죽여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형벌이 그렇게 임했는데 차라리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바벨론에게 허라는 대로 순종한 8살 먹은 여호야긴은 잘 먹고 잘 살고 아들도 8이나 낳고 이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 하나님은 뭔가 계획이 다 있어서 어떤 일을 하신다는 걸 꼭 믿으셔야 돼. 나의 개인적인 인생사에서도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될 것 같죠. 저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생각은 저렇게 해야 된다 하고 그쪽으로 밀어붙이면 내가 하기 싫어도 꼼짝 못하고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걸 깨닫고 나면은 그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라는 걸 그때 깨닫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명분상의 왕이었던 20대 왕이 시드기야가 11년 동안 바벨론의 봉신으로 지내다가 예레미야의 권고를 무시하고 바벨론의 반기를 예레미야가 3번인가 가서 권고를 했거든. 시드기야한테 일부러 찾아가서 바벨론이 허라는 대로 순순히 복종하면 당신 앞에 있던 그 두 왕들이 내 말을 안 듣고 그러다가 지금 저렇게 됐지 않냐. 당신은 이제라도 이제 3번째지 그러니까 이제라도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을 해라. 그랬는데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일 악랄한 형벌을 당한 사람이 시드기야거든. 예레미야의 권고를 무시하고 바벨론의 반기를 들어 왕권을 확립하려고 획책하다가 발각되어 바벨론의 3차 침공을 받고 멸망할 때의 상황까지 지금 말씀드렸어요. 성군 요시야의 3자인 시드기야는 한때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으나 정치적인 상황이 급해지자 다시 예레미야 선지자의 바벨론에 순종하라고 권하는 말씀보다는 애굽의 힘을 빌려서 바벨론의 내정 간섭에서 벗어나려고 꾀하다가 바벨론의 3차 침공을 받고 유다 왕국의 영원히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BC 586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3차 침공을 받은 유다 왕국은 완전히 멸망했는데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성전과 왕궁은 불타고 맨 나중에는 마당김을 놋기물까지 싹 가져가 버려요. 첫째는 금기물만 가져가더니 두 번째는 은기물 가져가더니 마지막엔 놋기물까지 싹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영적으로는 영과 혼과 몸 전체가 세상신 마귀에게 완전히 포로가 된다.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양심이 한번 구멍 나면은 그 마음의 정신 세계는 자연히 피해를 입게 마련이고 그 양심과 마음이 더러운 귀신들에게 딱 이렇게 붙잡혀 버리면은 그 몸으로 행하는 짓은 뭐나 말하죠. 노시라는 건 육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육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은 2년 동안 포위당하여 양식이 핍절되매 왕족들은 성을 빠져나와 사해길로 아라바길로라고 이렇게 되는 게 사해길로 그 말이에요. 애굽으로 도망가는 그 왕의 대로라고 하는 길로 도망을 쳤던 거예요. 도망치다가 추격대에게 잡혀서 아수르의 림나에 있던 바벨론 왕에게 끌려가 고문을 당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시드기야는 아들들이 죽임당하는 것을 두 눈으로 보고 두 눈이 뽑힌 채 세 줄로 묶여서 바벨론에 잡혀가 죽음으로 유다 왕국은 눈을 닫고 멸망했습니다. 이거 꼭 저기 인용한 성경 다 읽어보셔야 돼. 바벨론의 3차 침공 때 예레미야도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행렬 속에 있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명령으로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에 의해서 풀려나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다. 그 사람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바벨론 포로 중의 선지자들이 있죠. 에스겔, 다니엘 이런 선지자들은 포로 중의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도 바벨론으로 같이 가겠다고 지원을 했으면 가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 에스겔 선지자처럼 대우받아가면서 살 수 있죠.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예레미야라고. 이거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 땅에 빈천한 남은 백성이 있는데 이들을 아무도 돌보지 않고 다 떠나버리면 뭐냐. 그래서 남은 백성들을 위해서 고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걸 보면은 희생정신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다 망한 나라에 무식쟁이들 몇 명을 위해서 나라도 남아야지 이렇게 자원을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좋은 조건이 됐는데 또 바벨론으로 갈래 뒷나라로 갈래도 알아서 가라. 그랬을 때 자기 나라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온 후에 비극적인 유다 왕국의 멸망과 예루살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목도한 내용을 시가로 쓴 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기 시작하는 예레미야 애가인 것이다. 이게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거, 유다 나라가 어떻게 망했는 거, 이런 걸 너무 똑똑하게 눈으로 다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것은 왜 이런 것이다 라는 걸 이제 영적 계시를 통해서 영적인 말씀으로 시가를 쓴 것이 예레미야 애가예요. 자, 여기까지서 마칩니다. 이번 시간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 길어졌네.